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안녕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들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놀라우신 그 일들 통해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끝까지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곳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고 저희를 결코 흘러두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의 어두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희 눈을 밝히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와 사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새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체 수업을 통해서도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되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인내하며 헌신하여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쌓여가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 부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나요? 소리 나오나요? 스피커가 안 나와요.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2시 반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줌으로 저희가 만날 수 없어서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직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종결과 치유와 회복을 정상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가 지금 유튜브 부림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송하지만 녹화를 해서 오늘 예배를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린 링크를 또 전달해서 우리 인터넷 전도에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생일자가 계십니다. 우리 김봉혜 안수 집사님, 최성덕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김봉혜 집사님은 내일 생일이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그런 분들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꼭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 칼럼을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이 너무나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로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 우리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재정으로 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NG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일상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이 모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축복의 때가 앉아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제 소리를 조금 줄여주실래요? 그리고 기도 좀 꺼주시고 이렇게 울리네요, 그죠?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 우리 하나님 말씀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 바꾸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제임스 윌리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행태와 이런 모든 것들 수많은 그런 연구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그가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수없이 연구를 해본 결과 수많은 연구조사 결과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이것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괄호에 들어갈 게 뭘까요? 혹시 외모입니까? 우리 외모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면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가 더 건강하면 더 젊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더 많이 우리가 가지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면 우리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남편만 바뀌었으면,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우리 아내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처럼 그럴까요? 이 윌리엄 제임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attitude, 자세, 이것만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 attitude, 자세, 그러한 태도가 바뀌면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상은 희망적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아주 절망적으로 맨날 자포자기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세상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로 희망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다른 사람인데요. 그 둘의 attitude, 이 태도와 자세,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은,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고발하지요. 선동죄를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송 중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고 있었는데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항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렇게 쭉 가서 크레테 섬, 그 크레테 섬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항구가 뭐 아름답긴 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떠나서 저 왼쪽에 보면 베닉스라는 곳이 보이죠? 그쪽으로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지금 떠나면 우리에게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망가지고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는데 이 백부장이, 율리아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선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풍이 모여서 잘 가는 것 같지만, 자기의 뜻이 맞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레테 섬에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는 라틴어 말 그대로 따르면 북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 분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 미항에서 베닉스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동쪽에서 또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밀리는 거죠.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밀려나고 파도에 밀려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저렇게 밑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짐을 버렸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위험하니까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방향을 아냐면 해와 달로 아는 거예요. 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듯이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떠다니는 겁니다.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떠맡겨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이러한 답답한 상황, 이러한 한심한 상황이 처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보실까요? 20절. 자, 시작. 여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러한 암담한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22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입에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희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자신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인데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그 해답이요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차이가 뭐였죠?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 너와 함께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천사를 통해 보내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그것을 현재로 끌어당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1초, 2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죠?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때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뭐라고요?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언제요? 2000년 전에 과거죠. 과거에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가 끝나고 의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함이 나음을 얻었다, 치유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아예 강조해서 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가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죄는 끝났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상함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죠? 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겠죠. 거기 가면 더 이상 상함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두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실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바로 안 가시고 죽은 지 4일 뒤에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 돌문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옮기라는 거예요.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제를 자세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바라신 것이 나사로가 사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것을 이미 들어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죠. 미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나사로가 이미 살아났다고 선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나사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다 끝나서 언젠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why not now? 지금 살리실 것을 또한 믿었어요.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가 현재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보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서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61장을 성경 두루마리를 펴서 낭독하셨죠. 이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완전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이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쑥 말아가지고 시종 드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앞으로 될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선포가 되고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맛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완벽한 그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과 그 영생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될 수 있고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날에서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실 줄로 믿으시죠.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도 아니요,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목회 초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일 철회가 있었대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찾아냈다 합니다. 몸이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팍팍 받으니까 면역력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두드러기 일어나고 알러지 현상이 생겼대요. 너무 심해가지고 매일 알러지 약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제 예배가 다 끝나서 이제 오후에 교제를 위해서 성도님들과 탁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탁구공이 동그래야 되는데 타원형으로 보이더래요. 계란처럼. 그래서 내가 벌써 이 젊은 나이에 노안이 왔구나. 안경을 새로 맞춰야지 해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추려고 눈을 검사했는데 그 거만이가 여기 올 게 아니라 병원 가셔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경 전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가 뭐냐면 이 왼쪽 망막이 완전히 상했대요. 이게 완전히 망가져서 보이지 않는다. 회복될 수 없다는. 그 남은 오른쪽이라도 잘 관리돼서 이 한눈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눈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대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을 우리는 5년에 한 번 받잖아요. 근데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 5년에 3번을 받아야 된대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1년. 2년, 2년, 1년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된대요. 새로 갱신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받을 때마다 실기시험을 치러야 된대요. 그리고 실기시험을 치를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오늘은 아닌 것 같다고 내리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다음에 치라고 그러는데 몇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실기시험을 치려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지고 계속 살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다가 이분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나의 눈을 치료하지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 우리가 잘 아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35일째가 되니까 눈이 너무 아프더래요. 왼쪽 눈이요. 막 빠질 것처럼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40일 금식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만이가 이번엔 2세였습니다. 2세래요. 근데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안경을 맞추러 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왼쪽 눈에 백내장이 있는데 이게 너무 두껍대요. 다른 사람의 3배나 된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제거하면 눈이 잘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분의 문제는 백내장이 아니었잖아요. 망막이 손상을 입어서 회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길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검진했던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 거만이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 백내장만 없으면 제가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망막이 손상돼서 당신이 안 보이는 건데 이거는 상관없다고. 뭐 있으나 마나 뭐 어차피 안 보이는 거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검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안과 의사가 그걸 제거하면 힘든 수술이지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인 거예요. 이미 망막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제거하니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와이나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려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절부터 32절.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가 표류하다가 섬 가까이에 이르게 됐습니다. 섬이 보인 거예요. 그게 벨리데 섬이었지만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섬 근처에 암초가 있거든요. 바위 같은 게 걸려서 부서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룻배가 구명보트거든요. 구명보트를 몰래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몰래 도망가려고 해요. 배가 부서지기 전에.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알린 겁니다. 백부장하고 병사들에게. 병사들이 그 거룻배를, 그 구명보트 묶었는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선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실까요? 34절 말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음식은 남겼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필요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섬에 갔지만 섬에도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 음식만은 그들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도 버려버렸습니다. 올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섬에 가서 자기들이 구조받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빠져서 죽든 아니면 굶어서 죽든 올인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요 44절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뭐지? 배가 섬 가까이 와서 모래톱에 멈춰서서 부서졌습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쳐서 섬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를 잡고 그리고 나무 조각을 잡고 헤엄쳐서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바울이 정말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아니요, 선원들은 혹시 살아날 수도 있었겠죠. 뭐 구명보트를 해서 자기만. 바울은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로 행동으로 나아가겠다.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공독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은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요, 그 믿음이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설교 모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음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한 1년 전쯤에 믿음의 모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을 옮기게 됐대요. 근데 렌트를 알아보니까 렌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믿음이죠. 본인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큰 대형교회 아니면 목사님들의 뭐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 형편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왜 안 되냐? Why not?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왜 지금은 그것을 주실 수 없을까? 마지막에 될 수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렌트를 구하는 대신에 집을 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죠? 구하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지만 why not?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신데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뭐죠? 찾으라.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로인컴에게 주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 그 저소득자에게 주는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후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인컴 퍼스트 홈 오너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발견한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대. 많은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시작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러한 손길을 펼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쭉 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집 길을 받았대요. 제가 그 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이제 조언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러려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깨닫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해서 집을 얻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목사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고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것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릴 것도 믿고 그 하나님 와이나 지금 역사하셔서 자기에게 당연히 이것을 주실 줄로 그가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Why not? 왜 하나님 못하실까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졌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요. 심지어 예배마저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유라굴로처럼 그 엄청난 광풍이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가 햇빛도 빛을 잃고 별빛도 빛을 잃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위하여 특별히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모든 것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회에 이 시간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